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에 더하여 덕을 쌓고 덕에 더하여 지식을, 지식에 더하여 절제를, 절제에 더하여 인내를, 인내에 더하여 경건을, 경건에 더하여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를,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하여 사랑을 쌓도록 하십시오.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더욱 넉넉해진다면 이런 성품들로 인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거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 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정독해 나가면서 그 뜻을 파악해 나가면서 적용점을 찾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된 일이요. 또 우리의 묵상을 돕는 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비교회의 사역이 이제 지속되면서 몇 가지 좀 변화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조금씩 천천히 이루어진 것인데 개척할 때에는 이제 토타 스크립트라 그래서 성경 66권을 차별 없이 다 골고루 봐야 된다 그래서 매주 한 성경에서 하나의 본문을 잡아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개관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창세기를 다루었으면 그 다음 주는 출애굽기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66권을 다 다루려면 1년이 넘게 걸리죠. 그렇게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해를 했죠.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강해도 했고 또 누가복음 강해도 했고 또 요한계시록 강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혀 기독교적 배경이 없던 분들이 또 교회에 가입하게 되면서 쉬워야 된다 이런 또 요구가 있어서 내러티브 설교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들과 인물들이 있어서 스토리 위주로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로마서 강의한 것도 좀 그리워지고 또 새벽은 좀 다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겪은 후에 현재 주일에는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고린도 후서를 다루고 있고 구약은 사사기를 다루고 있죠. 아마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계속 이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새벽은 어떤가요? 새벽도 역시 책별 강해가 진행됐죠. 또 교리 강해도 계속 진행됐고요.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도 했고 벨직 신앙 고백서도 했고 하이델베르크 유능문답도 했습니다. 요즘은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죠. 앞으로 교리 설교는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문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중 이 성경 강의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늘 이제 전제가 되고 모토가 되는 것은 편식하지 말아야 된다입니다. 물론 계속 마음에 뜨겁게 좀 오는 생각은 다시 로마서 이런 제목으로 10년 전에 했던 로마서 강의를 다시 한번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지하 예배당이었고 또 음향도 별로 좋지 않았죠. 또 시편 강의를 다시 시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안 다뤄본 이제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들을 중심으로 또 보게 됩니다. 새벽에도 돌아오는 주일 본문이 신약이라면 좀 구약을 중심으로 다루고 돌아오는 주일 본문이 신약이라면은 구약
또 구약이면 신약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좀 유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자에게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힘들죠. 왜냐면 계속 본문을 연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자책감 중에 하나는 내게 주어진 연구의 툴들을 다 활용한 후에 강단에 쓰는가 이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게 좋지. 그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골자는 말씀과 기도죠. 나는 30분 말씀 보고 30분 기도하겠다 할 때 신앙생활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또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주어져서 성경을 읽어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절대 이 텍스트,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설레지가 않아. 이건 상당히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앞에 놓여진 목회적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알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설교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뭐 묵상이냐 성경 공부냐 뭐 강해 설교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회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적용이 있는 주회로 받으시면 좋겠고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고 또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지식이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중요한 것을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계속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언급해요. 1절에 보배로운 믿음도 선물로 받은 것이고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도 선물로 받은 것이고 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런 인풋이 있었으니 아웃풋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가 요즘 발달하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조언에 대한 뭐 글이나 영상이나 사진 등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반추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 옳은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럴 때 그게 나쁜 일이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지금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주 안에서 돌아보면서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도 분배를 낼 수 있고 이단들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가는 것은 어릴 때는 당연하게 여겨져요. 넌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잘 먹고 잘 싸고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어요. 때가 되면 글을 배워야 되고요. 공동체 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배울 거 투성이에요.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역경을 겪습니다. 먹기 싫은 브로콜리도 먹어야 되고요. 친구와 화해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또는 내가 원치 않는 과목도 견디어내면서 공부하는 것도 배워야 바른 시민과 사회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넌 그냥 부모가 차려주는 거 잘 먹고 마음껏 뛰놀면 돼. 애가 자라가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면 돼. 너는 그냥 주 안에 있어. 이게 대단히 좋은 말 같아 보이죠. 근데 그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힘써 그 안에 거하며 힘써 죄를 꺾고 힘써 필요한 덕목들을 배워나가는 것을 포함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넌 그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라.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께서 우리의 열정을 건드리세요. 주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항상 먼저예요. 그 덕목 중에 믿음이 항상 먼저죠. 그러므로 더욱 열심을 내어 믿음에 대하여 석을 쌓고. 믿음은 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바탕 위에 덕이 쌓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제예요. 기본이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짜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럴 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란 게 보통 것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고 우리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어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보아주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보아주시고 하나님과 나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난 그분의 대사가 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옛날에는 그냥 허접한 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율된 탁현이 돼가지고 악기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소리를 내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동에 대한 성향, 하비투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봤지만 7가지 덕이 나오죠. 믿음에 대해 덕을 쌓고 덕에 대해 지식을, 지식에 대해 절제를, 절제에 대해 인내를, 인내에 대해 경건을, 경건에 대하여 형제의 우애를, 마지막으로 우애에 대하여 사랑을. 덕목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이거밖에 없겠냐고요. 뭐 기쁨, 뭐 희락, 뭐 평안 이런 건 왜 뺐냐고요. 이 7개 숫자를 맞춘 이유는 온전하게 인격적인 면에서 자라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절까지 봤는데 이런 덕목들을 제시하고 이런 성품들을 넉넉하게 배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덕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 깨끗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진리에 대해 눈을 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덕목을 갖추지도 않은 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배격하라. 7가지 덕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덕은 뭐예요? 뭐 절제는 뭐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주께서 주신 이 고귀한 믿음 위에 집을 짓듯 하나씩 둘씩 성도의 성품을, 덕성을 쌓아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에 다윗 아시죠? 다윗의 덕과 용기를 쌓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 아시죠? 그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욥의 인내를 아시죠? 그 인내를 여러분 배우세요. 다니엘의 경건 아시죠? 그 경건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또 요나단의 형제 우애를 아시죠?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요한의 사랑 아시죠? 그 사랑도 여러분이 그 믿음 위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도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이런 덕성들이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덕성들의 온전한 총합, 또 온전한 원본, 완성체,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란 말을 이렇게 성품별로 정리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뭐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 믿고 10년, 20년, 아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이 거칠고 잘 안 돼요. 자꾸 고함치게 되고 잘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좀 도박을 좀 했었는데 가끔 좀 불쑥불쑥 올라와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만 보면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생활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갈등에 노출되죠. 은혜라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아닌 거 아닐까? 제가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냥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좀 위험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고쳐먹게 됐대요. 눈이 열리게 됐대요. 자기가 과거에 참 슬프고 비참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게 해주셨대요.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신 단계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 성향이 바뀌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온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분투하게 하세요. 자기의 약점을 직시하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여 참아내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이건 제가 팀 켈러에게 배운 건데요. 신자의 상태는요, 영하의 날씨에 그릇에 담겨있는 물과 같아요. 그냥 두면 얼어버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옵니까? 계속 저어주면 안 얼죠. 세상과 마귀와 육체, 불구대치는 원수는 우리를 계속 쪼그라들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덕성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좀 의심이 좀 가고, 성경을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좀 두고 싶고, 전도를 하기엔 좀 부끄러워가지고 좀 조용히 문제 안 일으키고 싶고, 그냥 교회나 좀 안 빠지고 싶은데 가끔 좀 여행도 좀 가고 싶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타협하고 쪼그라뜨리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이거 돌아오는 주일에 사사기 강해할 때와 연결되는데요. 이런 성품적인 연마가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거나 또 근시안이 된 사람이고 결국 그들은 후퇴하는 자들이다. 과연 제대로 믿은 자를 할 수 있을지 의심되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그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부족해요. 이런 7가지 성품들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어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직시하게 하세요. 그래도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을 다 보게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이 말은 바로 영하의 날씨에 그릇에 있는 물을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안 얼어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안 하면 우리는 더 나빠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즘 암을 대하는 의사들과 연구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을 정복하려고 그랬죠. 요즘은요, 아니요, 완치란 표현을 안 쓴다고 그래요.
그냥 암을 가지고 공존하는 거죠.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의 삶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한테도 암세포가 증식했다가 죽고 나타났다가 죽고 그런다면서요. 우리 몸이 그걸 통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형제된 신도들 간의 우애 같은 것도 보세요. 나 저 사람이랑은 진짜 말을 안 섞고 싶어. 정치 성향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하는 말도 정말 어떻게 저런 어휘를 쓰고,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다 꼴보기 싫어. 근데 주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세요. 한숨이 나오지만 나의 사랑 없음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구해요. 주일에 또 만나요. 제가 우리 주일에도 놀라운 거 보잖아요.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인데 먼저 수그려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고. 좋은 말 안 나오죠. 튕겨내고 그래도 싸움이란 건, 싸움이 걸어올 때 받아주지 않으면 싸움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도 사랑해요. 저는 거기서 참된 베드로후서 1장의 체현을 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온전해져가지고 이거 다음엔 이거, 이거 다음엔 저거 쌓아 올려가지고 마스터 이렇게 딱 된 게 아니에요. 매일 부족해, 매일 부족해. 그리고 역설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한참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아요. 이런 겸양 속에 계속 분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구대천의 원수를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신자의 순수성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누구 하나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공사 중이고, 다 겸손하고, 다 겸양이고, 다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분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베드로 뿐만 아니라 바울도 나도 계속 영하의 날씨에 그릇 젓는 사람이야. 이렇게 핑계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그릇을 뜨뜻하게 보호하사 결코 얼지 않게 하실 거야. 이런 논리랑은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더운 바람을 어딘가에서 불어오게 하셔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물이 얼지 않게 하실 거야. 천만에 그냥 두면 얼어요. 오히려 참 신자는 주께서 내게 더운 마음을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물이 얼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은 젓는 것이다. 나 졸지 않고 안에 들어가지 않고 깨어서 젓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자로서의 바울의 삶은 평온한 손품길이 아니었어요. 싸움의 길이었습니다. 그건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냥 평안히 산보하고 마실러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게 포함되죠. 달리는 건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1시간 걷느니 10분을 한번 달려보라고. 천천히 뛰더라도. 그게 심폐기능이 훨씬 좋다면서요. 근데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싸움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달림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받아 우리도 한 걸음을 뗀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나마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나. 이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분투의 자세가 모든 신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더욱 넉넉해진다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배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성품들로 인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인이 나중에 계산하러 올 때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달란트 비유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진짜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와서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분투했느냐, 그래서 남긴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얼마나 완벽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내가 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분투했느냐. 난 그냥 열매 없어도 돼요. 그냥 살아있는 나무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살아있는 가지로 접붙여 있기만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열매가 없으면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받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계속 개발해 나가십시오. 사도행전 7장 5, 6절을 들어보십시오. 7장 56절을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도 이제 결산의 날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까지 그는 부지런히 구제했고 부지런히 복음 전도했고 부지런히 변증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날이 올 때가 있으니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그 일중독이나 여러분에게 강박으로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너무 피로를 많이 느껴서 낮잠을 자야 되시는 분이 있어요. 주무세요. 알람 맞춰 주무시고 일어나서 더욱 열심히 사세요. 이게 무슨 우리에게 피로 증후군처럼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요. 적용은 각 사람에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투, 예수님을 닮기 위한 인격적 도약을 위한 노력,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나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각자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는 판에 박힌 듯한 일상, 보잘것없어 보이는 업무, 실망스러워 보이는 환경, 혹독한 슬픔, 계획의 좌절 등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주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요. 믿음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것이죠. 집을 세웠는데요. 상하수도가 없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터는 참 멋지게 닦아놨는데 들어가서 지내려고 그러니까 물을 쓸 수가 없는 거야. 물을 마시고 또 그 물을 갖고 씻을 수도 또 쓴물을 버릴 수도 없으면 제대로 된 거주를 못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상하수도가 없어서 죽지는 않겠죠, 당장. 그러나 아주 불편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딱 주셨는데 그 믿음은 터예요. 여기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집을 쌓아 나가야지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됨도 누릴 수 있고 기쁨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뭐 이거 없어도 돼. 난 내 생긴 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중독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죠. 주중에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중독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난 못할 거야. 나는 절대 음란물을 못 끊을 거야. 나는 도박하는 거 못 끊을 거야. 나는 절대 술을 못 끊을 거야.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안 하는 데 있어요. 사실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AA 모임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도박 중독자는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게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음란물 중독자는 내가 이것을 여기서 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결혼 생활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내 고집을 밀어붙이는 데 있는 거잖아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아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갖게 해주시는 1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자질될 7가지 덕목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게으르지 않게 해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일중독이 아니라 그는 정말 애를 써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 이런 궁금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게으름은요, 신자의 적이에요. 이것이 한국인의 정서상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것에 좀 편향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존 스토트가 새를 찍는 거 좋아했잖아요. 근데 아주 프로페셔널한
새 연구가가 있다고 봅시다. 조류 박사, 교수님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어느 철새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 새를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죠. 근데 그 서식지까지는 멀기 때문에 한 이틀은 외박을 해야 돼요. 출장을 가야 된다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길에서 써야 돼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기를 갑니다.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가는 길을 차 안에서 기도합니다.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잘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거기 도착합니다. 돈을 쓰고 밥을 먹는 과정에서 혼자 좀 있지만 유혹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잘 점검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가족들과 연락하고 내일 할 일들을 빠짐없이 잘 마무리한 다음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맡기고 자기가 읽어야 될 성경들을 잘 탐독합니다. 이제 새벽 일찍 새들의 서식지에 갑니다. 새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카메라를 세팅하고요. 웅크리고 들어갈 만한 굴에 자기 몸을 누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뭐 용접을 하고 뭐 망치질을 하고 와이셔츠를 쫙 이렇게 올리고 사무위를 보고 그런 것과는 다르죠. 그가 하는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새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그는 주일에 받은 말씀을 붙듭니다. 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새들에게 들리지 않게끔 조용히 속으로 찬양합니다. 마침내 새가 나타났습니다. 렌즈를 당겨서 찍습니다. 영상도 담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논문에 들어갈 만한 모든 행동들을 잘 꼼꼼히 파악한 후에 주변을 잘 정리합니다. 자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긴장 풀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옵니다. 여전히 그에 입에서는 찬송과 암송한 성경 구절이 흘러나옵니다. 오면서 고속도로에서 만난 사람들, 또 다시는 못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베풀며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삶, 게으르지 않는 삶 아니에요?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나 그 중심, 성령께서 부어주신 정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실하며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들이 그냥 교회당에 앉아서 성경이나 읽어라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겠죠?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작은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짧은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께 부르짖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인이라면 식구 하나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범사에 주님 안에 성실한 것입니다. 성실히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faithfulness.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요 자신을 남편이라 하세요. 남편이라 하신다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 가정을 위해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마찬가지로 남편 되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모든 필요한 거 다 줘요. 뭐 월급을 어디다가 삥땅 치는 숨겨놓는 나쁜 남편이 아니에요. 필요한 자원을 신부된 교회를 위해 다 줘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냥 알아서들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빨리 부인이 보고 싶어서 퇴근길을 재촉하는 남편처럼 그렇게 교회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그 사랑을 드러내 보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열망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눈이 멀고 자신이 용도받았음을 고의로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 신자는 이처럼 열매 맺는 자질들을 갖추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향해가고 있는가? 늘 부족하죠. 겸손히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처형당하실 때 다 도망갔던 제 아들을 보세요. 이런 자질들은 없었어요. 있어도 아주 부족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밤도 새고요. 먼 거리 여행도 하고요. 공의 앞에 변론도 하고요. 게으르지 아니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많지 않아요. 신자는 어떻게 보면 잘 죽기를 준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면 주님과 영혼을 보내야 되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해진 기간을 바보처럼 영원할 거라고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